네,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인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이 광복절에 정치권이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시끌시끌한데 나라가 이 기쁜 날, 광복절을 이런 이 기쁜 날 좀 화합되고 서로가 안정된 그런 나라가, 그런 정치권이 되기를 바라면서 백성들이 마음을 좀 잘 유래해주는 우리 정치권 되기를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 또 함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즘 우리나라의 시끌시끌한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반역 가운데에 세워진 7세 왕 요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아스는 그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중에 목숨을 지켜 제사장이 그 보호한 7년 동안 보호한 귀한 다윗의 왕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반역과 모방과 또 아달랴라는 그 악한 여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7세가 왕이 되었으니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이 왕이 오늘 어떻게 그 당시 상황을 이 돌파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돌파해 나가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오늘 말씀에 보면 7세의 왕이 돼서 지난 11장 21절을 보면 나이 7세였다고 그러잖아요. 7세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3절에는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이 산당은 솔로몬 때부터 있던 세워졌던 산당입니다. 이 산당까지 다 제거한 왕들은 별로 없습니다. 저 뒷부분에 가면 왕들 산당을 제거한 왕들 이야기가 요즘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서도 산당 제거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부터 유적으로 남아있던 전통적으로 남아있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함께 하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말합니다. 이따 보겠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은 130세를 삽니다. 130세. 엄청 장수하는 제사장이었는데 그 당시로 보면 정말 기적 같은 나이죠. 그렇게 장수한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교훈을 할 때 그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갓 태어난 그를 성전에 7년 동안 보호해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런 단어를 보면 이런 말씀을 보면 약간 긴장이 되죠. 왜 긴장이 되냐 하면 그러면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여호야다가 죽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죽고 나서는 이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게 되고 요아스의 종말도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끝까지 잘 살아갈 수는 없을까?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는 동안만은 그렇게 했는데 그가 사라지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옆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주 만나고 여러분이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린 요아스 왕을 교훈했던 사람은 나이 많은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끝까지 어린 이 왕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도록 계속 옆에서 교훈을 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면에서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어린 왕을 섭정하는 요아스
요아스를 섭정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관점이 어떤 거냐 하면 섭정했다 하지 않고 교훈했다 이렇게 말하죠. 교훈했다고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제사장 혹은 뭐 이런 직분은 없지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할 때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함께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옆에 권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봐라 네가 그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잘 되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도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자, 기도하자, 말씀 보자. 이런 사람을 내 옆에 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 말들. 어떤 말요? 하나님 바라보자, 기도하자, 하나님 뜻대로 해보자.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우리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뭐 별 수 없으니까 적당히 살자, 뭐 대충 해보자, 예배도 드리지 말고 말씀도 읽든지 말든지 기도하든지 말든지 그냥 세상 내 욕망대로 살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말 있으면 여러분 그게 훨씬 쉬워요. 내 마음대로 살자 하는 게. 내 마음대로 살자 하면 정말 쉽습니다. 왜 쉽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싶지 않으면 드리지 않고 또 말씀 읽고 싶으면 읽고 읽기 싫으면 안 읽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되고 기도 왜 안 하냐 그러면 마음이 하고 싶지 않대. 예배 왜 안 드리냐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가기 싫대. 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말 들으면 훨씬 쉽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 내가 어디를 따라가야 될지 분별도 못하고 항상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겁니다. 기분 좋으면 교회 왔다가 기분 좋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않고 뭐 이런 식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는 너무 명약관화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으로 권유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쉬어라, 그래 네가 좋은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려고 아마 애를 쓸 거예요. 가진 애를 다 쓸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 그냥 놔두고 방치하고 있는 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나가 살아봐라, 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죽든지 살든지 어째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방치해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라면서 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말씀 드려야 된다, 말씀 들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 이 어린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어린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수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왕은 태어나서부터 성전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나가면 아달랴 손에 죽으니까 여왕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라 그러는데 방법을 말합니다. 이 성전에 드리는 은이 있는데 뭐 이렇게 성전세도 있고 또 이렇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여러 종의 은이 있는데 그 은을 받아서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들이 받아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이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아니 어릴 때 왕이 명령을 했는데 제사장들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거예요. 20년이 넘도록. 여러분 이 20년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20년입니다. 만약에 왕권이 강할 때, 왕의 말에 스스리 그렇게 살아있을 때 하라 그랬으면 아마 어느 누구 없이 다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리니까
듣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객관적으로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굉장히 약해져 있을 때죠. 아달랴가 모든 성전의 것들을 다 폐해버리고 성전 문을 닫다시피 했으니까, 그 위에 선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아합을 따라갔으니까 우상은 팽배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너무 약했어요.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약해지면 제사장이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을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악순환이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사라지고, 또 백성들도 성전에 나오지 않고, 또 이전의 왕들은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뭐 이상한, 신앙이 좋지 않을 때는 이상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이제는 제대로 하려고 이 제사장들이 일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제도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바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은이 생기니까, 왕이 명령해서 은이 생기니까 자기 먹고 살려고 자기가 다 써버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왕권이 약하던 20년의 시간, 성전 수리하라고 명령했지만 성전 수리를 하지 못했던 그 제사장들,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요야다가 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이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은퇴했을 거예요. 그 당시 나이로 은퇴를 했을 텐데 영향력이 줄은 거겠죠. 젊은 사람들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신의 말 우리가 못 듣습니다, 이러면서 아마 젊은 제사장들이 말을 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현실과 이 이상의 괴리감 때문에 왕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성전을 수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23년이 지났어요. 7살의 왕이 돼서 23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이제 왕의 권력을 가질 만한 때가 됐습니다. 왕이 권력을 가질 만한 때에 제사장을 다시 부릅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성전을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책임을 묻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권한을 빼앗아 버립니다. 너희들이 은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은을 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면 왕의 사관에게 맡깁니다. 개혁을 해야 될 사람들이 개혁을 못하니까 이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왕의 권력이 강화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왕의 사관들이 이 성전에 성도들이, 백성들이 들어올 때에 성전궤를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은을 넣고, 그 은을 이 사관이 관리를 하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주는 이런 시스템을 왕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수리가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전 수리가 완료가 되어집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당시 이 성전 제사가 얼마나 많이 어려웠는가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이렇게 말하죠. 속건제라는 제사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갚아주는 거예요. 손해를 입히잖아요. 짐승이든 제사상에 손해를 입히면 그거에 대해 몇 배를 해가지고 율법이 있어요. 갚아줘라,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이 은을, 얼마를 성전에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의 5분의 1은 제사장들이 가지게 되어 있어요, 이 율법으로. 그리고 속죄제의 은도 성전에 드렸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속죄제, 죄를 씻어주는 이 제도에 있어서는 씻는 방법은 짐승을 제물로 드립니다. 은을 드리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약화됐을 때는 짐승을 드리지 않고 아마 관습적으로 은으로 대신 드리는 아마 이런 관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을 성전에 드리지 않고 제사장에게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보기에는 이 제사장들이 생활비가 안 될 만큼의 보수를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제사장들이 살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왕이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사 제도도 제사장들이 일할 수 있도록도 하고, 이
그리고 성전 수리도 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잠깐 보면서 함께 좀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함께 좀 보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개혁했던 사람들이 개혁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이 요아스를 어린 이 왕을 세울 때는 온 마음을 앞에서 이 반역에서 아달랴를 반역해서 세울 때는 제사장들이 중심이 됐거든요. 다 세웠는데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 우상 숭배를 척결을 하고 세워 나가야 돼. 더 이상 진행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개혁의 대상이 돼 버린 겁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기득권이 없다가 기득권이 생기면 그 기득권 때문에 개혁이 대상이 되는 게 어쩌면 이 세상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힘이 없다가 힘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또 부패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개혁이 계속해서 되어야 되는 세상이 바로 오늘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나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개혁되어져 가야 되는구나. 이 성도들이야 뭐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삶이 가장 기본적인 삶인데 어떻게 뭐 개혁될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예배를 드리지 않던 사람이 내가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고, 성경을 읽지 않던 사람들은 내가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러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런 거는 우리 삶에 너무나 좋은 개혁들이잖아요. 드러나는 개혁이잖아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뭘 보면 그러냐면 교회도 정치가 있잖아요.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총회 정치하는 분들은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총회 정치를 하신 분들은 정말 기도도 은혜롭게 하고 너무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뭐 그러는데 뒤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기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들 하기 전에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 현실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그러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드러나지만 우리 성도들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처음 사랑이 바뀌어요. 변해요.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변치 않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마지막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마지막에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신하들에 의해 암살을 당합니다. 반역을 당합니다. 그래서 반역당해서 죽게 되고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역대하에 보면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를 보면서 천천히 좀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제가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한번 앞에 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하가 어디 있느냐면 여러분 열왕기 상하 뒤에 역대하가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여러분 성경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24장 좀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왕의 마지막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어떻게 지냈는가. 역대하 24장 1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더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항상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이 번제 드리는 것이 항상 드리는 제사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 성전에서 마땅히 드려야 되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구나.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나이가 130세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구절들에 보면 역대하의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여러분 역대 24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왕에게 방백들 지도자들이 찾아왔어요.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아세라를 섬겨야 됩니다. 바알을 섬겨야 됩니다. 이러면서 지도자들이 왕을 압박을 합니다. 왕은 왕권을 가지고 여호야다의 등을 입어 지켰는데 지키자고 이랬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왕이 강력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왕이 지도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아니 우상을 굳이 이렇게 섬기자고 유다 백성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히 유다 지도자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아세라상을 섬기고 또 바알을 섬기고 각 산당에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이러면 산당 하나에 공무원 2명 혹은 제사장까지 합해서 3명 산당 관리인들 이러면 수많은 산당에 이 산당 없앴는가 하고 산당이 있는 것하고 녹이 나가는 거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임명해 줄 수 있는 임명권, 권력 그야말로 권력, 힘 이것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얼마나 유혹이 많은가 그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전부 다 경제 논리에 맞물려 가지고 이래야지 더 부자가 되고 부강해집니다. 백성들이 더 잘 삽니다. 이게 다 그렇게 관련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마찬가지냐면 부자 되세요, 잘 사세요 이런 말들이 굉장한 축복이고 기분 좋게 하지만 이 말에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으로 우리를 들끓게 만듭니다. 들끓게 만들면 이 부정한 방법이나 좋지 않은 방법에도 귀가 솔깃하게 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쨌거나 다시 이 나라가 우상의 나라가 되어갑니다. 그때 19절 24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습니까? 듣지를 않습니다. 저렇게 하면 부자가 되고 저렇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이 있고 저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백성들이 좋아하는데 왕이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좋아하는데 굳이 내가 뭐 애를 써서 그런 거 못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24장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여호야다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여호야다는 이 왕을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보호해주고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무리들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했어요?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너무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 죽였대요. 왕이 그 아버지의 손에 의해 생명을 보존했고 그 아버지 때문에 왕의 자리에 앉았고 그 아버지 때문에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그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할 때에 저 선지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 아버지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은혜를 이렇게 잊어버린 거예요. 배은망덕이라고 말하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니 그에게 무슨 앞날이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아람 왕이 공격해 왔고 아람 왕이 공격해 올 때에 이 왕은 금방 수리해 놓은 성전의 금은을 다 챙겨가지고 그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러는 것 때문에 이 왕이 신하에 의해서 암살되어 반역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면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세워지는 게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리는데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숨긴다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숨긴다는 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숨긴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가면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딴 것 욕망 내가 좀 인간적인 세속적인 욕망을 조금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보고 단순하게 그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 내가 맡겨진 일에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자 이 정도 마음만 가지고 쉽지 않지만 말씀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좀 단순하고 쉽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삶이 좀 고달프겠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진데 세상의 욕심이나 유혹이나 욕망에 대해서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왕은 좋게 시작해서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나 암살되고 반역으로 죽어 나갔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씁쓸한 마지막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욕망이나 내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어리석음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왕입니다 고백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자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이런 지혜를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예배드리자 그럴 때 그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 함께 기도해야 되겠어 라고 함께 이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내 기분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주변의 환경과 형편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의 기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혹 연약하다 할지라도 연약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넉넉해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는 것, 끝까지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내 소망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는 이 나라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오는 주일이 소그룹 주일인데 이 소그룹 순장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